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이 지나고 만 3일째 그렇죠?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줄 믿고 이 밤에도 수요기도회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기는 말씀. 좀 더 한 음절을 더 집어넣어 보면은 마음 다음에 판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아멘.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은 끝났다. 예.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으면 돌아가셔서 실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길목에서 그 주변에 항상 빈둥거리고 있는 소년들을 발견합니다. 소년은 4명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청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할 때에 그러자 그 4명이 다 순순히 이 청년을 따라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학교 안에 예배드리러 들어가죠. 그리고 맞는 반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육을 아주 착실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세월이 흘러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명의 소년은 크게 이제 장성을 하였고요. 각자 자기의 길로 가서 잘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들이 교회로 자신을 어릴 때 인도하고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청년 선생님이 이제 그분도 나이가 들어서 60회 생일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생일을 맞은 그는 과거에 그 어린 영혼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전도했던 그 4명의 소년들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생일 축하 카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4통 중에 한 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미 연방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한 통이 왔고, 그리고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이 왔으며, 그리고 세 번째 그 한 통은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었던 분의 비서로부터 한 통이 왔으며,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미국 대통령 제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라는 분입니다. 자, 이들은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빈둥거리며 놀았던 소년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섰던 한 청년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놓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말씀을 잘 배우고 되었을 때, 또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따랐을 때 그들의 장래 가운데서는
형통함이 있었다. 그냥 형통합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 말씀이 심어진 아이들은 결국엔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다. 우리가 흐지부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접하였을 때, 그리고 꾸준하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겼을 때에 엄청난 위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또한 안타까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졸업식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졸업반인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여러 명들이 이제 파티를, 우리나라하고는 좀 문화가 틀리죠. 막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 문화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파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졸업생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90% 이상이 여학생들이다. 왜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죠. 남자는 모조리 그냥 다 나갔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의 욕심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죄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간다는 것이 지금 바로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나라는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조부모나 혹시 부모 세대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지났지만 저희도 지난주 초에 청년부 수련을 다녀왔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즐겁게 대화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몇 시간 동안 저녁에 같이 눈물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그렇게 표관하지 않을지언정 그들의 삶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예문으로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귀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쉽게 치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지금은 지나가면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애들 있죠. 지금 아동부에 그런 애들이 한둘이 있어요. 제 눈에도 보면은 할렐루야 하다가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잘 보이십시오. 뭐 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받으면 나중에 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청년이 그런 말, 코로나가 너무나도 고맙대요. 안타깝죠. 코로나 너무 고맙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가지고 막 안 해도 다 이해가 되니까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고, 사모님도 이해해 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해해 주시고, 담당 교육자도 이해해 주시고, 다 이해해 준단 말입니다. 예배 안 오는 것을 이해해 주게 만드는 게 뭐다? 코로나였다. 지금은 궁핍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내가 잠시 필요할 때에, 예배할 때 필요하고, 내가 조금 어려울 때 필요하고, 내 오장육부가 좀 아플 때 필요하고, 내 머리가 지끈거릴 때 필요하고, 그런 선택 사양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진 않았나,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화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장소가, 이 예배의 처소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과거에 지나간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화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책무이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가 밝았지만 이제 3월 달이죠. 본격적으로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시작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어지는데요.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유명하며 잘 많이 보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졌습니다. 광야 훈련이라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한 이들임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전전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부한 땅, 넘치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무엇이 있느냐?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어렵게 훈련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제 풍요로운 삶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 중에 개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모세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거주민들이 섬기던 수많은 다른 것들이 뭐였죠? 우상도 있습니다. 온갖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 빠져들어서 죄를 행할 것을 모세는 걱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강력한 어조로 이스라엘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부하다. 우리가 재산이 많이 생기고 물질이 풍부해지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그 물질에 대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죠.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쓰려고 하죠. 없으면은 명품백을 살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은 한번 가볼까? 롯데백화점 한번 가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이 없을 때는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못하죠. 돈이 있어 보십시오. 나에게 한 10억이 주어지면은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한번 사보지 않을까? 이왕이면 좀 넓은 평수 방 하나 더 있는 거, 애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여, 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기를 바라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강력한 어조로 모세는 말합니다. 또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쉐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곧 순종의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악한 것들,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임, 먹음직한 것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각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기 묵상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네 가지 사랑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그런 육체적과 도덕적이며 정신적이며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초월하여 드리는 나타내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이 뜻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뜻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랑을 넘어서서 매우 실제적인 차원의 사랑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막연한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랑에서 전혀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종교적인 관계를 그를 뛰어넘어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친밀한 사랑으로 나타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사랑을 표현하죠. 특히나 사랑의 결실을 맺기 전에 누군가에게 푹 빠지게 되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눈이 하트 모양이죠. 그럼 하트 모양이 되면서 그냥 계속 쳐다만 봅니까? 아니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야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더 사랑해 이렇게 합니까?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굳이 한다는 얘기가 그 정도죠. 뭐 이 정도. 네. 나도 아니면 미투 뭐 이 정도 하면 많이 하겠죠. 아니면 뭐 승질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여성분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큰 싸움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서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할 때 그 먹고 싶은 것을 사다 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라 그러면 갔다 올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신혼이나 한참 사귈 때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갔다 왔거든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갔다 옵니다. 부산에 있다가도 대구로 갔다 오고 전라도 광주도 갔다 오고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은 뭐라고 하냐? 이제 먹기 싫어졌어. 그래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랑 또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는 이 말, 히브리어 아하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대주제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새겨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필로 쓰면 지워지겠죠. 밑에다 써도 지워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조항들의 기초이며 기둥이 되는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들을 돌에 새겨 주신 그것이 돌판에 새겨진 글자처럼 바꿀 수가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지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영이 돼서 우리의 인격을 소유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주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사람,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새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중풍병을 앓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어머니는 항상 이 아이에게 병상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항상 11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항상 주머니를 2개를 가지고 있거라. 한 개는 오른쪽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11조를 준비하고, 항상 왼 주머니에는 그 다음에 네가 쓸 것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믿음을 항상 심어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큰 어르신들도 만났을 때 이 청년에게, 이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이에게 11조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11조를 잘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서 나중에 크게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그 어느 날 이 어린 아이는 큰 마음을 먹고 미국을 가기 위해서 밀항을 합니다. 밀항을 해서 가는 도중에 선장에게 발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선장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열심히 기독교.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얘기를 다 자초지종을 듣고 양아들로 삼아서 미국 땅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가서 이 어린 친구는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여 결국 그는 그곳에서 공장을 차리는 그런 아주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다. 이후에 그가 23세,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청년 23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806년도인데요. 미국의 치약회사라고 합니다. 바로 콜게이트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콜게이트라고 아주 이 당시에는 고급 치약이었습니다. 그리고 1819년에는 콜게이트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여잡았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 비결을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했느냐? 어머니의 내리신앙, 그 신앙을 내가 잘 깨닫고 날마다 오른 주머니에 11조, 왼 주머니에 나머지 쓸 것,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새겨서 어머니 주신 그 말을 잘 기억하여서 평생 실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성경 안에 있는 책 속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마음밭에 날마다 매일매일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들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땅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라. 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판단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이들의 눈치 보며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작업들을 부모된 자들,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모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권면할 때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잘 가르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말을 넘어서서 삶으로 그 믿음을 증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가 봐도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배니까 30년 40년 평생을 살았으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하면 나처럼 사장님이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런 말보다는 먼저 내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 그냥 단순히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성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 주어진 말씀을 기호로 삼아라 라고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10독 한 분도 계시죠, 그죠? 할렐루야. 10독도 하고 막 1독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낸다고 그 성경이 매일 우리가 기억이 납니까?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기억이 날 때보다 안 날 때가 더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이 더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부터 찾습니까? 물질이 궁하면은, 그죠? 농협을 찾고,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데 어디죠? 새마을금고를, 저도 돈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새마을금고 쫓아갑니다. 예. 우리는 찾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기고 나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게 되면은, 아니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 한 가지 말씀, 명령, 강령을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 기호들을 생활 공간 곳곳에 마련해 두어라.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그냥 마련해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손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켜면은 하나님 말씀 나오고 버튼 누르면은 말씀도 흘러나오고, 늘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 속에 그러하게 유익하게 사용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또한 뭐 달력에 적어놓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우리는 뭐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십자가의 형상이 없다면 까마득하게 사순절을 잊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는 자에게는 우리가 주어지는 주변 환경에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붙여놓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속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당부의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잘 가르쳐 행해라.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암교회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 구성원들 잘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슬로건을 내건 2024년도 이 표처럼 사귐의 영성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왔을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